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41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의 사역은 BC 740년부터 680년 그 사이에서 예언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할 때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4명의 왕이 바뀔 동안 계속해서 선지사 사역을 이사야가 감당을 했습니다. 그때 같이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 그리고 미가 선지자 등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의 예언 후에 약 100년 이후에 이 말씀이 성취가 됐는데 이 당시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사실 BC 아까 말씀드린 대로 740년에서부터 680년까지 이사야가 예언 활동을 했는데 북이스라엘 왕국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BC 586년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선택받은 백성들을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가운데서 70년의 포로가 차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주셨는데 그 당시에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왕으로서 그 페르시아 왕의 고레스는 이방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후에 약 100년 있다가 두 세력, 즉 1절의 섬돌로 표현된 서방 지역인 지중해 연안에서 발흥한 리디아의 크로에수스 이 나라와 동방에서 발현된 아주 능력 있는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의 등장으로 많은 이 세계 사람들이 그들의 두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며 그들의 연합하는 역사 가운데서 이 유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남유다 왕들이 이 두 세력에게 우상을 숭배하고 섬기다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의 팔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니까 주의 능력을 의지하라고 권고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세계와 열방은 통에 물 한 방울 같이 여기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열방에 다 임금이 있지만은 그 임금들의 임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 열방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면서 우리 대한민국도 어느 나라에 의하여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보호받는다. 한국교회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도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오늘 우리 기한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일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실업자 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랑으로 일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랑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이 10절을 원문의 번역 성경으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도 놀람도 다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강력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모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의 앞날에 있는 모든 장애물도 다 초월해서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호세아 6장의 1절에 3절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와 동시대에 일했던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했는데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둘째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사람의 지위에 따라서 또 우리의 모든 그런 삶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파하는 것이 사람의 사정 때문에 좋아할 수도 있고 나빠할 수도 있고 함께할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늘 언제나 거기서 함께 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끊임없이 성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향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늘 성실하시다라는 귀한 그 사랑에 의지하여서 힘을 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은 특별히 요셉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요셉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었습니다. 17살에 미디안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 가운데 보디발의 집으로 가서 종과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디발을 통해서 축복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종인 노예인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나이가 어리지만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의 축복을 그 집안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 보디발은 권세자입니다.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정말로 훌륭한 국무부 장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집안에 살고 있는 이 노예 요셉이 무슨 형통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말이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통해서 모든 가정 총무를 삼아서 보디발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직장에 다니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레마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때문에 그 직장이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직장이 돼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있어야 그 직장이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인 저 여러분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죽게 하듯 하는 직장 생활을 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랑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그 직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첫 번째 카리스마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도자였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너며 반석에서 물을 내고 광야에서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함께하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게 할 수 있고 수많은 전쟁 가운데 이기게 하는 그런 카리스마 있는 모세가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다음 후대의 리더십에게 줘야 되는데 그걸 여호수아에게 주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고민과 걱정이 될까요? 200만 명이 되는 그들을 인도해야 될 책임이 밑에서 따르는 눈의 아들, 정말로 종으로서의 모세의 시종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본인이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얼마나 두려울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임했던 것 같이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시겠다 하시면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에게도 내가 함께 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놀라지도 말아라. 내가 함께하면 모든 것을 승리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사업을 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있다면 이 말씀이 또 레마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될까?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까? 기도하며 생각하실 텐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업장이 되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이 나와 함께 하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놀랄 일이 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업장이 되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하나님 역사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서 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람은 두 가지 약을 잘 먹어야 돼요. 무슨 약이냐? 구약하고 신약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영적으로든 그리고 정신적으로든 또 육체적으로든 두려움에 떨고 있고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있으면 항상 이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처방전으로 줍니다. 그 약을 먹어야 살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어떤 성도님에게는 그 말씀을 한 100번은 쓰라 그럽니다. 또 어떤 불안 증세에 있는 분들은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데 뭐가 놀랄 일이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놀라고 두려워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이 말씀이 내 레마가 되고 나에게 처방전이 되면 그 말씀의 약을 먹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찬송가 가운데 이 찬송을 즐겨 부르는데요. 제가 신학교 전도사, 신학교일 때 다닐 때 이제 신문 배달을 했어요. 그 가운데서 이제 마이마이 카세트라고 옛날엔 테이프 카세트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이어폰 꽂아가지고 듣는 게 있어요. 지금은 뭐 핸드폰으로 다 하지만 그 찬송 가운데 하스데반 목사님이 이제 작곡하고 그런 건데 그 찬송을 들으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그 후렴 부분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어떤 유혹 속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는. 어떤 유혹과 어떤 조롱 소리가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까 주의 순결한 신부로서 결심하고 마지막 끝까지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믿음의 승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알량한 믿음, 그 믿음 원수 마귀가 흩트리면 흩트릴 수 있는 믿음, 연약한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면 그 믿음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 주님의 그 끝날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또 말씀드리지만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체험해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사랑을 오늘 이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면서 너네들은 다른 열방의 왕들 우상 섬기는 일에 함께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른 나라들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 믿음 가운데 우리 모두 다 든든한 말씀의 약속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합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이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책임지신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부르시냐?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민족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삭, 야곱 쭉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이 땅 끝에서 부르시고 땅 모퉁이에서도 부르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 부르신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부르시고만 마는 게 아니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돌보시며 책임져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 나라 삼으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사랑으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금요일 날 찬송 부른 게 있는데요, 이 찬송이 이렇습니다. 가사가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의 성실은 날마다 새로워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이해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만찬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배반을 해도 끝까지. 가룟 유다가 성만찬을 하면서 그 떡을 먹으면서도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도 끝까지 주님은 떡을 먹으시고 성만찬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고기 잡으러 갔을 때도 예수님은 끝까지 달려오셔서 그에게 사랑을 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서 양을 먹이라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싫어버리지 않는다. 우리 인간 그렇습니다.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겠지? 나 같은 걸 뭘 하나님이 사랑하겠어? 낙심과 시리에 빠진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나 봐 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끝날까지, 내가 죽는 그날까지, 아니 내세에도 끝날까지 우리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남자가 3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그 3명의 친구 가운데 첫 번째 친구, 내가 늘 관심 가지고 늘 사랑하고 늘 생각하는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이 남자에게 죽음이 찾아와서 야 친구야 같이 가자 하니까 이 첫 번째 친구가 나는 못 간다 너나 혼자 가라 그러고 보내는 거예요. 두 번째 친구는 첫 번째 친구보다 덜 사랑하고 좀 관심도 없었는데 그 두 번째 친구는 그래 그러면 내가 무덤까지는 가줄게 그런 거예요. 세 번째 친구는 내가 관심도 없어요. 그 친구는 나를 사랑하는데 난 그에게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의외로 내가 너 함께 할게, 너 죽음까지도 내가 같이 갈게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첫 번째 친구를 돈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친구를 가족이라 합니다. 세 번째 친구는 우리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친구인 돈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관심 가지고 살았지만 죽을 때는 빈손 놓고 가야 돼요. 두 번째 친구인 내가 가족은 돌보지 못했지만 그 가족은 나의 무덤까지는 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내세에는 같이 못 가요. 내가 늘 관심에 밖에 있었던 그분 예수님, 그 예수님은 영원한 천국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 그 사랑을 믿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싫어버리지 아니하였다. 너를 택하고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붙잡고 도우시는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 오른손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한다고 한다면 그 약한 손으로 나를 붙잡아 준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우주 만물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자의 손입니다. 하나님은 그 전능자의 팔과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도와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강력한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너희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모든 그 대적들을 허무한 것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타작기계를 너를 타작기계로 만들어서 그 모든 것들, 대적들, 원수들을 갈아버리겠다.
그리고 회리바람으로 그것들을 다 날려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약하고 유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볼품없고 정말로 불쌍한 이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신다고요? 내가 너를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주고 강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굳세게 해서 너를 통하여서 모든 이방의 대적들을 원수들을 내가 갈아버리리라, 내가 이기게 하리라 라고 하는 승리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네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환난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렵습니다. 다들 정말로 너무나도 어려워서 한 시간 한 시간 살아가는 것이 순간순간이 너무나도 힘들지만은 그 환난 가운데서도 뭐하라? 담대하라. 왜?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44편 3절에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저희의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손과 팔과 얼굴에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연곤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팔로 나의 칼로 땅을 얻은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오른손과 팔의 능력으로, 주님의 얼굴의 빛으로 우리를 기뻐하시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나의 능력의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으셔서 내 모든 삶에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3장 2절의 말씀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라고 고백하고 기도하였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십니다. 환난 때에 우리를 구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여러분을 아침마다 붙잡아 주셔서 모든 사건과 모든 문제와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길이 함께하여 치유되고 회복되고 건져주고 구속하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고 우리 모두 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떤 지나가던 사람이 전봇대 앞에 있는 낡은 자전거를 봅니다. 사람들은 다 지켜보고 그냥 지나가는데 이 사람은 화가인지라 캔버스를 하나 놓고 도화지 안에다가 놓고 그걸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 낡은 자전거를 정성껏 그려가지고 나중에 이 화가가 팔았는데 그것이 엄청난 가치로 경매에 팔렸어요. 이 화가가 피카소입니다. 피카소.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것이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 벌레 같은 야곱아, 그것은 낮고 천한 것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이 자격이 돼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사랑, 제일로 낮고 연약하고 부족한 그 사람, 그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영원토록 붙잡아 주님의 의로운 발로 붙잡듯이 낡은 자전거,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그 자전거를 피카소가 그렸을 때 그것이 엄청난 가치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붙잡으시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아름다운 가치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일로 오세요 절로 가세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의 팔에 내가 붙잡혀서 주님의 몽당 연필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저너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나도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어요. 또 말씀드립니다. 사랑으로 일하는 애, 뭐가 사랑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첫 번째 뭐다? 함께 하시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다?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다? 붙잡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사랑을 가정에서도, 직장과 사업, 교회에서도 실천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영적 실업자 되지 말고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받는 일꾼 되셔서 사랑의 성품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모든 두려움을 버리시고, 그것이 죄에 대한 두려움이든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든지 진학과 취업과 진로에 대한 고민이든지 또한 내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든지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든지 그것이 어떤 두려움이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하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한번 또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